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에 넘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분에 넘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을 지나치게 벗어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죠. 공간을 빌려야 하고 기본적인 음향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전해준 봉투 안에는 자그마치 5,00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20년 전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저와 아내는 그 돈을 받아들고 울먹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조금씩 초조함과 두려움이 밀려들 때였는데 그분이 내어준 그 헌금을 통해 미래를 정교하게 수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에 넘치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길을 가던 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날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밤새 간호하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 곧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죠. 그는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스토리는 바로 분에 넘치는 선물을 드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성금요일 바로 이틀 전인 수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스토리를 이 수요일 날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한 데는 바로 이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 바로 앞과 뒤이어 이어지는 그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여인의 스토리가 어떤 메시지를 바로 그 독자들에게 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무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이 나사로,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한때 한센시병을 앓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함을 씻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나았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잔치에 초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자 손님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 자신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그 당시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져온 기름은 매우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발레리과에 속한 다년생 식물로서 보통 1m까지 자라는데 해발 3000m에서 5000m에 해당되는 높은 고산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아무나 구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매우 고가의 향수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를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드 기름은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휘발성이 강해서 공중에서는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이 향유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증발을 막기 위한 단지와 그 입구를 무엇인가로 반드시 봉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결혼식이나 중요한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나지 않도록 하면서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 향수를 뿌리게 되는데 향기가 좋고 또 오래가면서 진할수록 그 향수가 비싼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비싼 향유를 적지 않은 기간 모아왔을 것입니다. 향유는 비싸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구입하여서 보통 보관하여 결혼 지창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해 왔던 이 향유를 바로 이 여인은 그날 옥합을 깨뜨려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아마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사람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가룟 유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들은 그 분노로 인해서 이 여인을 거세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곧 가까이 있는 명절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바로 직전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덕을 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의 가치는 제자들에 의해 재빨리 계산이 되었는데 300데나리온, 즉 그 당시 일용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소개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 장정 5,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는 가난한 사람들 7,500명의 식사를 제공하고도 남는 엄청난 액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액수에 해당되는 향유를 이 여인은 가차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까? 우리는 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을까? 오늘 이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에 넘치는 선물 이면에는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한 분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을 보호하고 나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곧 있을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고난받는 유대인의 왕에게 붓는 바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딱 두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바로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의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또 한 군데는 바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전후 문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바로 앞부분에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스토리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자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을 가차없이 드린 여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두 부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앞뒤 문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그룹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은혜의 선물로 분에 넘치게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이 선물을 경험할 때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바로 이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에 넘치는 선물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의무감에서 바로 이 윤리적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분노에 빠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분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에게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형에게서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붙어 다니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 있죠. 그는 은혜가 넘치지만 그 은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지, 자신이 주님을 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요청을 받을 때 그는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푼에 넘치는 선물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행동은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것처럼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쏟아져 버린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비입니다. 하지만 고귀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드리고 나면 없어지니까 낭비입니다. 하지만 예배학자 마르다 던이 말한 것처럼 예배는 고귀한 낭비인 것이죠. 왜 고귀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에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의 선물에 대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바로 우리의 드림,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예배가 고귀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분에 넘치는 선물이 복음이 천하에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분에 넘치는 선물은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한 두 렙돈을 드린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과부를 연상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언제나 분에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찰스 스터드만큼 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우리가 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지에 들어갔다가 실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아우카 부족 선교를 오랜 기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종되자 그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해변가에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선 특필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너무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쓴 그 기자에게 자기 남편이 휘튼 대학교 시절 썼던 일기장의 한 대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의 아낌없이 드린 그 선물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훗날 이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족 가운데 4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분에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분에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탕감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분에 넘치는 선물을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에 넘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복음사가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은혜, 영적 민감성이 바로 분에 넘치는 예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바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엘리야. 하지만 그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르밧 과부처럼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냐고 병에서 기름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의 낭비는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낭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우리의 낭비는 반드시 그분에 의해 기억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계속되는 코로나의 가뭄 속에서 우리에게 이 가뭄이 주는 위기감보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고 그 은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